네. 어, 여러분 앞 시간에 고봉 스님의 그 선효가 처한 기반하고 있는 사상이 그 본래 성불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래 성불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안진호 스님께서 잘못 해석한, 그러니까 본래 성불의 그런 그 근본 종지를 잘못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요 교과서를 이제 꺼내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 쪽으로 따라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대중에게 보임, 거기에서 각주 73번을 보겠습니다. 그 각주 54쪽인데요. 보면 안진호의 현토주의 선요, 이제 이 책입니다. 법륜사에서 나온 그 주석에는 공론오지를 혼침, 허할왈지는 산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이란 겁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주객이 벌어진 분별 망상심이 끊어진 상태가 이제 지속되는, 그러니까 화두 삼매를 나타냈다 이렇게 큰 스님은 큰 스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일단 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쪽 맨 밑에 번역 부분을 보시면 만약 확실하고 밝게 깨달으려면 모름지기 특별히 뛰어난 마음을 열고 대장부의 뜻을 발휘해야 한다. 그 전의 나쁜 지식, 견해, 기이한 말, 교묘한 글귀, 선도와 불법 평생 동안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위급함과 죽음, 얻음과 잃음, 나와 남, 옳고 그름, 도달함과 도달하지 못함, 투철하지 못함을 돌아보지 말고 큰 분심을 내서 금강으로 된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 한 묶음의 실을 끊을 때 단칼에 일체를 끊어서 한 번 끊은 뒤에는 서로 다시 이어지지 아니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곧 마음속이 텅 비어 시원하며 확 트여서 넓다. 그래서 신라만큼도 걸리고 막힘이 없어서 다시는 한 가지도 정식에 걸림 없음이 마치 가난 아이와 다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보시면 완전히 끊어서 이렇게 공부가 아주 깊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혼침 산란을 이야기했으니까 혼침이 뭡니까? 하도도 없이 흐리멍덩한 상태고 산란은 하도 없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공부가 잘 돼서 깊은 산매에 든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상으로 봐서 해석을 이제 앞뒤를 살피지 않고 그냥 글자의 뜻만 따르다 보니까 여기서 공론오지 어, 그 할왈지라는 이런 그 말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도 삼매의 경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교과서 75쪽입니다. 그래서 그 시중 5번째인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겠는가? 라는 구절. 그러니까 불입호혈이면 쟁득 호절이요. 호랑이 굴에 가지 않으면 어찌 호랑이를 잡겠는가라는 것을 두고 한 해석인데, 안진호 스님은 호랑이 굴은 바로 색신을 말하고 호랑이 새끼는 불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색신에서 불성을 찾는다 이렇게 본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색신이 있고 구해야 될 부처가 이제 불성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그 진리와 망념, 진망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큰 스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호랑이 굴과 호랑이라는 뭐 호랑이 새끼도 좋고 호랑이 굴과 호랑이 새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살활이라고 했어요. 살활이라는 것은 존재의 원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그 해당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쪽에 만약에 이 일을 논의한다면 비유하건대 사람 집 처마 끝에 한 무더기 걸음과 같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곧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특히 한 곳에 한량없는 보배가 그 속에 쌓여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 만약 이를 얻어 가지게 되면 백급과 천생의 영원한 세월 동안 가져도 다함이 없고 써도 모자람이 없다. 이 보배 창고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 그대들 하나의 믿음이라는 글자 위에서 나온다. 만약 믿음이 온전하면 결코 서로 속이지 않지만 만약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비록 징겁의 세월을 보내더라도 또한 옳은 것이 없다. 널리 여러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청하니 곧 이렇게 믿어서 가난한 거지 아이를 면하라. 또 말하라. 이 보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가난한 거지 아이 빈군 거라는 다 아시죠? 법화경 7가지 그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죠. 집 떠난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이제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본래 그 집 주인의 아들이고 본래 귀한 집 자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본래 부처인 것과 같은 것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럼 이 보배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르기를 양구라는 것은 이제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말을 여기서는 지금 보배가 어디 있나 그름더미 속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름이라는 보잘것없는 것이 있고 그 안에 또 보배가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것은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말이 없다 하는 것은 그러한 당신의 말을 이제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신 말씀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겠는가? 이 말은 앞에서 그름더미 속에 보배가 들었다는 그러한 논리를 부정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살 속에 활이 있고 활 속에 살이 있다.
그러니까 살아의 어떤 그런 진리를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개수가 많아서요, 이걸 조금 다 보려면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시중 7번 쪽수로는 여러분 80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각주 121번을 이제 보시면 안진호 스님은 그 잠시 몸이 가벼운 것은 견성, 잠기는 것은 고통에 빠지는 것, 색과 향기가 좋은 것은 견성, 색깔이 시들고 향기가 사라지는 것은 고통에 빠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자체 논리가 이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견성했다라고 하면 제대로 이제 견성을 했으면 다시는 여기에는 고통이 온다든지 뭐 빠진다든지 고통이 빠진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태전이고 한번 깨달으면 이제 영원히 깨달아 있는 거지. 깨달았다가 다시 매해진다는 것은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처음에 이 물에 뜬 나무가 잠시 떴다가 가라앉는다 하는 거나 꽃이 향기가 좋다가 그 다음에 시들어진다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깨달았다가 다시 매해지고 고통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하다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시면 만약 세상의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비유하자면 물 위에 뜬 나무가 그 성질이 실제는 가라앉는 것이어서 잠시 물체가 가벼우나 마침내 잠겨서 젖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정원의 꽃이 비록 빛깔과 향기가 다 아름답지만 하루아침에 빛깔이 시들고 향기가 사라지면 다시 좋아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또 농부가 밭에 씨를 심어 비록 그 싹이 트더라도 공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침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문득 가난한 거지 아이가 적은 것을 얻어 만족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사실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무상함을 보면서 오래된 싹이 다시 트고 가시가 다시 나서 바깥 경계에 끌려가 마침내 잠기고 빠지게 되면 위없는 청정한 열반이 이 때문에 얻어볼 수가 없다. 어찌 앞에 쌓은 공을 그릇 허비하고 신도의 시주를 헛되게 소모하겠는가. 그래서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무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 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2쪽. 거기에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 본문을 보시면 만약 이렇듯 종이로 싸고 띠로 묶어 용도 삼이가 되면 다만 선종가풍의 흠이 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후학과 초심자들을 물러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주 126번을 보시면 안진호 스님은 종이로 싸는 것과 용두라고 하는 것은 견성에 비유하고 띠로 묶는 거, 그 다음에 삼이라고 하는 것은 보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종이로 싸는 거, 그 다음에 용두는 견성인데 오후 보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띠로 묶고 그 다음에 뱀꼬리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오후 보임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견성과 오후 보임은 도노 점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래 성부를 근본 이념으로 하는 가나선에서는 이 도노 돈수가 되는 거지 도노 점수 도노한 뒤에 점수라는 오후 보임을 한다는 개념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도노 입장에 있는 가나선에서 볼 때 이 주장은 이제 도노 점수의 입장을 보임으로 해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도노 돈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종이로 싸고 그 다음에 띠로 묶고 용도 3위가 된다 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견성을 했는데 오후 보임을 안 했다.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수행 자체를 바르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85쪽에 그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둘째 단락에 머리를 숙이고 하늘을 찾는 것이며 얼굴을 들고 땅을 찾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 같이 두고 한번 생각하다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각주 자체만 한번 보시면 136번에서 이 안진호 스님은 저도 이하 이 단락의 대의는 공부의 덕실을 밝힌 것이다. 그 덕실이 바로 뭐냐? 이게 미혹함과 깨달음이다. 이 가운데 처음 부분은 깨닫지 못한 경계를 나타내고 내견 아래는 깨달음을 나타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 보시기에 이 부분은 깨달은 뒤에 향학구와 향상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뜻은 이제 뭐냐 하면요. 향상구는 그 본래 성불의 그 자리를 말하고 향하고는 본래 성불의 그 자리에서 대중을 교화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 공부의 덕실이 아니라 그 향하고 그러니까 대중을 교화하는 그것은 엄밀히 보면은 이거는 잘못됐다. 왜 그렇습니까? 일체가 본래 성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일체가 다 부처인데 그 부처를 다시 교화한다라고 했으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중교화를 두고 이것이 허물이다라고 할 때 입장과 같은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103쪽 각주 175번입니다. 그 위에 본문을 먼저 보시면 바로 위에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요. 이 안에 이르러서는 다리를 들고 다리를 내리는 곳에 대해를 밟아 뒤집어 엎으며 수미산을 차서 무너뜨리는 것도 간절히 꺼리고 좌우상하로 움직일 때 달마의 눈동자를 부딪혀 멀게 하고 석가의 콧구멍을 부딪혀 깨어버리는 것을 비추어 돌아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진호 스님은 밟아 뒤집는다고 말한 것은 공부가 적한 자리에서 나오는 신통묘용이다. 신통묘용은 공부하는 사람의 그 지말적인 일이기 때문에 빨리 효험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그 밑에 보시면 능소와 내외가 없다는, 그러니까 대해를 밟아 뒤집어 엎는다, 수미산을 차서 무너뜨린다 하는 이런 것은 능소, 주관과 객관, 그 다음에 안과 밖이 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객일체가 되고 무심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를 해서 처음에 삼매에 들었을 때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삼매를 그걸 이제 왜 가무심이라 했냐면, 여기서는 완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갖는 그런 무심이 아니라 깨닫기 직전에 그 삼매에 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투과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견성이 됐잖아요. 견성이 되어서 이제 마음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자유자재하는 것을 대해를 밟아 뒤집고 수미산을 차서 무너뜨린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신통묘용이라고 하면 진짜 막 발로 차가지고 대해를 밟아 뒤집고 수미산을 차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뭐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만 비유로 이렇게 표현해서 깨달은 뒤에 자유자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요 보시면은 그 무너뜨리는 것도 간절히 꺼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자유자재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밑에 나옵니다만 견성 이제 투과해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도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끊임없이 향상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간절히 끓인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통묘용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제 그 화두를 투과한 뒤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 활발한 작용, 살을 자제하는 그러한 작용을 말하고, 그 작용도 거기에 이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또 이렇게 그 향상해야 된다 하는 걸 나타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08쪽으로 오겠습니다. 108쪽. 여기는 이제 각주 183번인데요. 그 108쪽에 상단 세 번째 줄 본문을 보시면, 만약 근본병을 논의한다면 이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미 이 안에 있지 않다면 필경 어디에 있는가? 돌.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공부 안 되는 병을 앞에 보면 10가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107쪽에 보시면 대중에게 보임 12, 10년 20년 공부를 했는데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그 예를 쭉 들었죠. 숙세에 성근이 없는가, 밝은 스승을 못 만났는가, 한번 째고 10번 차게 하자. 이거는 이제 공부를 게을리 한 거예요. 한번 하다 한번 1시간 했으면 10시간 놀아,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게으른 거 아닌가,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세상 여러 가지 그 진로에 빠진 게 아닌가, 공에 떨어진 게 아닌가, 사땡견해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시절이 아직 안 된 게 아닌가, 하두를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또 108쪽 오면 견성 못했으면서 견성했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닌가. 이게 10가지 문제를 지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근본병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거의 다 10가지 안에 우리는 다 들어있거든. 이 중에 병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근본병이라는 것은 이 10가지를 벗어난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경이 어디 있는가 하고 나서 돌 이렇게 이제 그 혀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그 병은 지말적인 지엽적인 병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병 아니다. 이렇게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병은 어딨냐?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다. 그러면 이 앉아있는 자리는 우리가 도 닦는다고 그 밑에 보면 그래 나오죠? 삼조연화와 칠척단전이라. 우리가 이제 그 참선할 때 앉는 자리, 그 규격이 크기가 그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란 말은 주객이 벌어지기 이전에 근본적인 병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트럭모자 써서 모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0가지는 주객이 벌어진 데서 오는 병이라면 지금 여기서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 이것은 주객이 벌어지기 이전에 근본적 병이고 모병이고 이걸 고항지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이거는 이해되시겠죠?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 왜 앉아있습니까? 공부해서 이제 부처가 되려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앉아있는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주객 이전의 근원적인 병, 본래 성부로 입장에서 본 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을 보겠습니다. 125쪽. 거기 보시면 125쪽 시중 16번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본문을 보시면 설사 문명의 때가 두꺼워 알지 못한다면 먼저 정으로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 뽑아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한참 말이 없다가 양구 한 번 하를 하여 이루기를 한 무리의 구멍 없는 쇠 방망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으로 움직이고 지혜로 뽑아준다는 부분을 안진호 스님은 그 각주 227번을 보시면 태전선사가 한 태지에게 가르침을 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안진호 스님은 먼저 정으로 무명의 뿌리를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서 사견의 빽빽한 숲을 뽑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정으로 동하고 지혜로 뽑는다 하는 말은 이것은 그 대기원흥과 대용직절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으로 움직인다 하는 말은 여러분 살화를 말할 때 살을 대기라고 하고 화를 대용이라고 하고 살을 체라고 하고 화를 용이라고 하고 또 그 진공을 살이라 한다면 묘유를 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말을 바꿔서 정으로서 움직인다 하는 말은 정은 뭡니까?
살짜리죠. 그런데 그걸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 살은 그냥 살로만 있는 게 아니고 작용을 하니까 대기가 원만하게 호응이 된 것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혜로서 뽑아준다 하는 말, 지혜는 작용이죠. 근데 그 지혜가 작용함으로 해서 결국은 자치가 없어지는, 그래서 대용이 됐는데 그 된 상태, 대용의 어떤 큰 작용이 바로 이제 그 끊어지는 상태를 뽑아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정으로 움직이고 지혜로 뽑아준다는 것은 살아를 나타낸 거지. 이거를 무슨 진망의 입장에서 문명이니까 없애주고 또 지혜를 가지고 또 뭘 이렇게 어리석음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봐서는 이 본 취지, 선효의 핵심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정지에 해당되는 거죠. 진망으로 봐서는 안 되고 진리로 봐야 되는데 이걸 진망으로 봤다. 그러니까 살아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진망으로 봤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 130쪽 그걸 보시면 각주 233번입니다. 233번. 그 130쪽 맨 위에 줄을 한번 보세요. 주장자의 유강을 빌려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하게 함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장절 한번 내리고 주장절 이렇게 쾅 이렇게 찍고 소리를 고함을 커지면 고함이라 아니고 고함이라 하면 안 되고 하리라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리를 이렇게 지르고 말씀하시기를 노력해도 공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공부 잘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알려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깨우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이 없다. 이러니까 안진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니 주장절 한번 내리고 각주 보십시오. 할 한번 하는 것이 도리어 수고롭기만 하고 그거 알아듣고 깨우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공이 없다는 것은 뭔 말인가? 물속에서 물을 찾고 산속에서 산을 찾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본래 있습니다. 내가 본래 산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 산을 찾아라. 너 물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달리 말씀드리면 본래 우리가 다 이제 그 부처인데 그거 되고 다시 너가 부처가 되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부처보고 부처되라고 하는 거니까 머리에 머리를 더 하는 것이고 그 집에다 집을 하나 더 올리는 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성불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부처되라고 하는 행위가 사실은 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력해도 공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131쪽입니다. 각주 234번입니다. 그 위에 하단 본문을 보시면 주장자를 잡고 이르기를 이 속에 이르러서는 사람과 법이 다 없어지고 심식의 길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깊어지면 인법이 나와 세계가 이제 없어지죠. 심식이 끊어진다. 의식도 이제 여러 가지 작용하는 것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 작용이란 것은 망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걸음을 옮기면 대해가 파도를 일으키고, 손가락을 퉁기면 수미산이 높이 솟으며 진흙덩어리가 큰 강명을 내고 밖과 겨울참외가 치열하게 설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안진호 스님은 진흙덩어리 등의 구절은 모두 다 이제 신통을 밝힌 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통은 역시 실제로 그 걸음을 옮기면 대의 파도를 일으키고, 마치 그 모세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듯이 손가락을 퉁기면 산이 이렇게 막 솟아올라 버리고, 진흙덩어리가 막 빛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박이나 참외도 막 설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통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 앞에서 드렸습니다만은 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이 걸음을 옮기면 대해가 파도를 일으킨다. 손가락을 퉁기면 수미산이 높이 솟는다. 진흙덩거리가 강명을 낸다. 닭과 참외가 설법을 한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비유, 즉 상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어떤 존재 방식, 살아를 자제하는 존재 방식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지. 실제 이런 일이 뭐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살할 자제의 어떤 모습을 사물을 빌려와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2쪽입니다. 142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개송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적인 표현을 한 거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것을 다만 성성하게 뜻을 붙여서 의심해 가는 것이 귀하다. 만법기일하니 일기하처 그 이제 하두를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해서 세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끊어진 곳에 이르르면 그러니까 세정이란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끊어졌다. 이것은 이제 주객이 끊어지는 오로지 산매에 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깊은 산매에 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금까마귀 한밤중에 하늘을 사무쳐 날아간다. 이 금까마귀는 이제 태양입니다. 태양에 그 까마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그 삼조고 이야기하죠. 고구려 상징할 때. 그래서 이제 해가 한밤중에 하늘을 사무쳐 날아가니까 한밤중 깜깜한데 햇빛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이 그렇게 해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이야기인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안진호 스님의 경우를 이제 보시면 금어 운우는 무명의 긴 밤. 그러니까 한밤중은 무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어는 지혜의 해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밤과 금까마귀는 대기대용해서 자유자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해는 뭐고 그 다음에 한밤중은 뭔가. 그런데 한밤중은 여러분 살활로 보신다면 금까마귀나 한밤중은 다
살알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금까마귀는 살알 중에 어느 하나고 한밤중도 살알 중에 어느 하나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그 작용을 해서 자유자재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뭐가 대기고 뭐가 대용인가, 뭐가 살이고 뭐가 용인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가 살이고 뭐가 활인가 하는 거 말이나 뭐가 대기냐 뭐가 대용이냐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대기 대용이 아주 잘 섞여서 자유자재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뭐 전부 다 그래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살알의 모습은 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즉색공, 색 이대로가 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도 색 이대로 공이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색 이대로 공인 채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겁니다. 이걸 이제 깨달아서 실제 삶을 그런 모습으로 자유자재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256번. 눈동자를 부딪혀 눈을 멀게 하면, 그 위에 본문 두 번째, 세 번째 줄입니다. 문득 눈동자를 부딪혀 눈을 멀게 하면 물은 진흙 속에 가시가 들어있음을 비추어 볼 것이다. 네, 이런 표현들이 다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각주 보시면 안진호 스님은 진흙 속에 가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진흙은 색신이고 가시는 불성이다. 이렇게 되니까 역시 이건 진망으로 이제 나눈 거거든요. 불성은 진이고 색신은 이거는 이제 헛된 것이고 그렇다. 이렇게 봐서 진망으로 나누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활 속에 살이 있고 살 속에 활이 있다. 그러니까 진흙 속에 가시가 있단 말은 여러분 진흙이 뭔지 모르겠고 가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거는 이제 뒤집어 보면 이제 진흙이나 가시가 다 상징인데 불성과 색신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진흙은 살활 중에 뭐 하나고 가시도 살활 중에 뭐가 하나인데 그게 한 군데 같이 이제 뭉쳐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짐작은 되시죠? 진흙이 살활 중에 뭐고 가시가 살활 중에 뭔가. 그래서 활 속에 살이 있고 살 속에 활이 있다. 속이란 말이 좀 애매한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혼연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뭐 속이란 말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색신이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거를 이제 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차원, 연기 정도의 그런 측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연기, 그러니까 무화공의 이 차원은 사실은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 외에 안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눈동자를 부딪혀 멀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눈동자는 뭡니까? 육안입니다. 육안은 색신밖에 현상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육안을 멀게 하고 불안이나 해안이나 천안 이런 그 살짜리 그 무화 공짜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색신 속에 법신을 보는 어떤 그런 안목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여러분 이 책 170쪽입니다. 170쪽. 그 맨 밑에 개성입니다. 도를 배우는데 처음과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해서 천가지 마군 만가지 고난에도 더욱 깨어 있다. 이제 공부를 이렇게 지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허공의 골수를 두드려 꺼내며 금강의 머리에 박힌 못을 뽑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깨닫고 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진호 스님은 역시 그걸 뭐라고 했냐면 내우정은 문명의 뿌리인데 이걸 뽑는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금강의 머리에 박힌 못을 뽑는다, 허공의 뼈를 꺼낸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상징인데 이 상징의 의미도 이런 그 진망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뒤에 작용하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바로 허공의 골수를 두드려 꺼낸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대기 원흥을 나타낸다. 허공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최고 대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작용을 일으키는 거니까 대기 원흥을 나타내고 금강의 머리에 박힌 못을 뽑아버린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작용하는 존재인데 뽑아버려서 자체를 없앴으니까 이거는 대용직절, 즉 역시 살활의 어떤 그 존재 원리를 이렇게 나타낸 거지. 문명의 뿌리를 다 깨달아서 이제 성성해져서 끝냈는데 그거 다시 문명의 뿌리를 끝내 이렇게 그 뽑는다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진망으로 봐서는 안 되고 살활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서 그 따라오시기가 조금 이제 쪽수도 넘기면서 보시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 그렇게 천천히 한 번 더 이제 보시고 이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더 반복해서 이렇게 읽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으로 써놓은 요 선학 그러니까 53호입니다. 2019년에 8월에 나온 이걸 보시거나 아니면 성가교육 7집 이거는 이제 2008년에 나온 겁니다. 좀 오래됐는데 여기 요 부분에 있는 걸 보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아주 요약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중요 교사님께서 이 소녀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때 예습 복습을 많이 하시고 또 음연되는 거는 다 해결하면서 지나가시면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하면서 다소 좀 그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양해하시고
우리 같이 공부를 앞으로도 계속 지어가자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